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정과 결단은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결단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할 때 금연을 하면 3일에서 7일을 간다고 해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2주에서 3주가 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1개월 정도 그 마음의 결단이 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력이 고갈이 되고 포기자의 날이 있다고 해요. 마음에 먹었던 것들 포기하는 날. 그게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어떤 작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받았던 충격이나 깨달음의 강도에 여러분 비례하죠. 어떤 상황에 내가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것들은 그 효력이 오래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39살에 죽습니다. 3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남쪽 유대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변화시켰던 왕이죠. 이 어린 왕은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나라의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마음속에 결단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8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땅은 유상화가 다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등장하죠. 55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유다 땅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55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 왕도 더욱 범죄했죠. 이 아버지 아몬은 2년을 통치하다가 자기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아들 3명을 낳아요. 이 3명의 아들 또한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의 3 아들을 지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정치 세력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호족 세력들이 파벌이 엄청났습니다. 종교를 우상화하는 이익 집단들이 사실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 어린 왕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그냥 왕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쪽과 북쪽의 왕을 통틀어서 여호와께로 이처럼 돌아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때로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항상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 작심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을 했다가도 한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우라 때문에 30분도 되지 못해 그 결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하나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또 여전히 들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요시야가 했던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 큰 이야기는 요시야가 했던 결단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요담이 신하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8살 때 갑작스럽게 왕이 되죠.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이제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20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1차 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2차 개혁을 감행하고 39살이 되었을 때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을 치르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아주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결단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느냐?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가 16살 때입니다. 이 어린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찾았어요. 자신의 조상. 아버지 므낫세나 아몬이 아니고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왜 다윗의 하나님이셨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나이가 16,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16살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요.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잃은 어떤 것을 그냥 내가 물건을 찾듯이 찾은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고 묻고 간섭함을 구하는 그런 찾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16살 때까지 나라를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가정들을 지켜보았어요. 어린 소년의 눈에도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심겨진 것이죠. 마치 요시야 왕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와 같은 나이 때 골리앗을 이긴 거 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1차 개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쭉 내용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들 또한 다 제거합니다. 요시야가 1차 개혁을 끝나고 2차 개혁을 위해 했던 진짜 결단이 그로부터 6년 후에 있었습니다. 26살 때이지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쪽 유다의 나라가 무려 75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었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 요시야 왕에게 읽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요시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이 재앙과 이 나라의 피폐함과 사람들의 이 속박과 결핍과 어두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율법책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인생이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만족과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들었던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괴리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을 때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기준과 목적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21절에 곧바로 유월절을 지냅니다. 말씀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내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왕들 중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려 한 800년이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지난 800년 동안 하나님의 유월절을 안 지켰겠습니까? 왕들이 모두 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지낼 때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 유월절이 자신의 민족의 기득권 역할을 했고, 이 유월절이 정치적인 도구였었고, 이 유월절이 형식적인 종교적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시고 모든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을 넘어간 날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 유월절을 마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업어서 광야를 통과한 것과 같이 광야를 통과했던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참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지요. 요시야는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4절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나라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 각 개인과 가정 깊숙이 숨어있는 우상 생활을 제거하게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드라빔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매일 불안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들 속에 찾아오는 욕망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무당을 찾아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까지 착실하게 갖다 바치면서 무당을 찾아갈 때의 그 기분과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가끔은 물어봅니다. 무당을 찾아갈 때 기분이 어땠어? 그 무당이 마치 뭘 맞추는 것 같을 때 느낌이 어땠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작은 가정신이에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을 갈 때, 일을 하러 나갈 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왕이 이것을 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알았어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인지. 그래서 다 없애라고 말하죠. 우리의 힘은 오직 유월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알았어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다라는 사실을 요시야가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가 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개혁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요시야가 했던 이 결단은 한 개인으로서 결단한 것이죠. 한계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죠. 요시야야, 수고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 2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26절에 보면 여러분 가장 슬픈 그러나가 등장해요. 요시야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라를 그토록 하나님께 돌려오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그 나라에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성전을 붕괴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 좀 그려보시죠. 므낫세하고 요시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우상 숭배하며 드라빔과 악한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끌고 갔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졌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정욕이 거룩함을 이긴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탐욕이 복음을 이긴 거예요. 인생의 어두움이 빛을 이긴 거예요. 요시야 한 개인이 했던 결단의 한계이지요. 요시야 이 한 사람도 열심히 결단을 하고 했지만 자신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실수 때문에 이집트 왕과 싸움을 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죽게 돼요. 한번 여러분 무슨 한계가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시야가 1차 개혁을 할 때 나이가 여러분 20살이었잖아요. 그 20살 때 유다 나라에 같이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21살쯤 됐을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서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0절.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으로 할 뿐이다라고 기록해요. 7장 1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레미야가 서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수리했고 유월절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예복을 입고 딱 바른 마음으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거기에다 대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속지 말아라. 그 거짓말이다.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정의를 지켜라. 여러분 개혁을 다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자들에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되어 버렸다. 제단 뿔에 기록되어 버렸다. 왕은 열심히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개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그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니 하나님 눈에 비치는 것은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탐욕과 음욕과 정욕과 교만과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들 현실과 여러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것저것 조금 변화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복도 시키시고 할 거야. 여러분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바꾸고 개혁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 결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음욕과 정욕과 우상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다면 앞에서 리더십들이 어떠한 개혁과 어떠한 힘찬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끌어가도 여러분, 그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요시야가 겪었던 그 충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 괴리의 충격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은 아직도 음욕과 정욕과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받질 않아요. 옷을 찢는 심정이 없어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나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은 단지 나의 필요에 의해 소비되는 한 부분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드라빔들 중에 한 방법이신 거예요. 예배를 올 때 오늘도 저기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전 목사가 나를 위해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까? 오늘은 몇 명이나 모였나? 저에게도 스스로 나주혁신장로교회가 나주 땅에서 대형교회라던데, 이야, 이거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고 전종용 목사의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주혁신장로교회의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득권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회복과 태도는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읊조리고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배에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슬플 때는 뭐냐면, 예배를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문을 열고 그때서야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물론 사정이 있는 줄 알아요. 아이들 챙겨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깨워놔도 준비는 항상 5분 전에 하잖아요. 제 자녀들도 똑같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내일 우리가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우리 오늘 밤부터 일찍 자고 준비하자.
물론 아이들한테 대놓고 내일 우리 하나님 영광의 예배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귀를 딱 막아요. 이게 안 들어와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예배를 왔다가 가도 매 순간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요, 정욕이 거룩을 이겨요. 우리의 탐욕이 복음을 이겨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요. 그러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결핍이 생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에 우리에 있는 수많은 드라빔들을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을 해요. 맞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만족이시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해도, 수십 번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또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실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상태를. 그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안개처럼 매일매일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예레미야 31장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꼭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의 약속을 주실 거야. 근데 그 약속이 날이 이르면 성취가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줘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새로운 약속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다짐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우리 안에 새로운 DNA가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끌림이 생겨요, 여러분. 내 아버지이니까. 재판장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내 속에서 거부해도 나타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대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패턴이 사라져요. 이제는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해주시는 가르침이구나. 이것이 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치 연애편지 같이 달콤해요. 받아보셨죠? 꿀과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읽어보셨죠? 연애편지 같아서 그래요.
내가 재판장 앞에서 이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결단과 다짐이 끌고 가는 내 인생이 멈추어져요. 대신에 사랑과 감사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약속이, 이 새로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져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가 이루신 그 일들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 같다고 하죠?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언약이 나에게도 실제이고 그것이 내 것인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과정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잘 따라가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시야가 옷을 찢었던 것과 같은 좌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좌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서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좌절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절망하라는 말이에요. 탄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을 보고 스스로 한숨을 쉬라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돌아가서 너희들이 옷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탄식하시고 인생을 향해서 한숨 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윗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 맞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요시야는 두려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찾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그 야곱, 여러분 얼마나 치졸합니까? 꼭 제 모습이에요. 나그네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계산하고 있었던 그런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제가 한 가지의 반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내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드라빔을 버려야 되겠다. 내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다짐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주 앞에 읽었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좁으니까, 괴로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시면 돼요. 가시다가 괴로우면 좌절해서 다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또 반복하시면 돼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나의 옛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 새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마치 자신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던져내서 괴롭지만 자신이 독수리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옛 그 본성을 지워버리고 새로 창조하신 그 은혜의 정체성을 우리로 맛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이 경험되기 축원합니다. 이제 거룩이 정욕을 이기고 복음이 탐욕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이 큰 은혜를 맛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